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모두 무릎 꿇고 모두니 주 이름 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미워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책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막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 않고 어떤 교만한 사람이나 좀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길 원하시는, 뭘로? 말씀으로 책망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부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막 우리를 혼내서 책망해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만들어요. 가난한 자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처럼 된 것 같고,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처럼 된 것 같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처럼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너 바리새인 같아, 너 서기관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사실 성경은 원래 우리들이 먼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그것을 이렇게 그 무덤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만들고, 고아나 과부를 만들고, 장애인을 만들고, 죽은 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을 시키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기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따로 있고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되면 성경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37절에,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는 건 너희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계속 암탉이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듯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셔요. 이게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 옛날에 그 구약의 장막은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장막이. 그러니까 모세가 세웠던 그 장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꼭 새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이 장막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듯이 이렇게 성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보호하겠다 그러냐면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 말씀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내용만 우리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 이렇게 내려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대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라는 것은 뭐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덤이라는 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무덤이라는 것은 당연히 죽은 뼈가 있는 거고,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거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일부러 이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럼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깨끗한데, 겉으로는 이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인데, 그러면 겉으로 회칠한 거하고 안에 사람의 죽은 뼈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비교돼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무덤이 겉으로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회칠한 무덤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냐면 외식과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외식과 불법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죽은 사람의 뼈나 또는 뭐 겉으로 이렇게 무덤의 모양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옳은 표현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옳은 행실로 하고 있는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얘기들을 무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 걸 뭐라 했냐면 외식과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겉에 있는 것하고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무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바리새인들 자체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덤이다. 죽은 것이다 이거죠.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당연히 뼈가 있죠. 근데 사람도 뭘로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있을 때 아담의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지, 그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한테 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게 복음이구나.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가득하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이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이렇게 있을수록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뼈입니다. 이 성경책이요. 성경책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예요. 그 복음이라는 게 생명이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뼈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외식과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율법 자체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그 복음이라는 그 하나를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되시는 그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깨달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벗어나는,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은 거니까 무덤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무덤에서 벗어나는 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천국 가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 있다면 무덤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무덤이 그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면 이 뚜껑이 열려야 부활인 얘기죠. 뚜껑이 열린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럼 뚜껑이 닫아져 있으면 부활이 아닌 거죠. 죽음인 거죠. 그죠? 그러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나라는 무덤에, 무덤이 나야. 무덤이 난데 이 나라는 무덤 안에 이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속에 더러운 것과 불법이, 외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말씀만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속에 가득하다는 거야. 가두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무덤인 거야. 너는 죽은 자야. 죽은 사람의 뼈를 가지고 네가 무덤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서 있는 거라는 거지. 겉으로는 뭐 멀쩡해. 겉으로는 옳은 행실을 하니까. 겉으로는 옳은 행실. 이 사람들도 옳은 행실을 했어요. 옳은 행실을. 근데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정결하다는 것. 더러운 것이 없으면 정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말씀을 많이 간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속이 비어야 깨끗한 거죠. 속이 비어야.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지면 깨끗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순결하다 그러고 그걸 정결하다 그래요. 그걸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대 얘기를 하러 오니까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러 왔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지.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걸 깨끗하게 청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성전에 있는 막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더럽다기보다도 거기 뭐 새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돈 바꾸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죠. 그죠? 예수님이 다 쫓아버려요. 왜 그래요? 성전 청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전을 청소하려고. 성전이 누군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온갖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또 성전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성전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뭐 돈 바꾸는 게 들어와 있고 뭐 동물이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들어와 있다. 제사 드리는 것들이 막 들어와 있고 똥 같은 게 들어와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에 오셔서 주님이 그걸 다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 버리죠. 누구만 있어야 되니까? 성전에는, 나라는 성전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되니까. 예수님만 있어야 되니까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해 버리면 깨끗한 거고 청소하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딪혀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을 갖다가 막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네 속에 율법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건 다 죽은 자들의 것이다. 죽은 뼈들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근데 착하게 보이는 거야. 깨끗해 보이는 거야. 겉으로는 다 괜찮은 거야. 그건 땅에서 그런 거야.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더러워. 속에도 더럽고 하늘에서 볼 때는.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더러운 거다. 하나님을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너희의 마음이 만나니까 충돌을 일어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싸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암탉이 제 새끼를 이렇게 새가 날개치며 이렇게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이 성전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너희의 성전을 더럽혔다. 더럽힌다는 게 이 사람들은 무슨 의미였냐라고 예수님을 모르죠. 왜냐하면 하늘의 말이니까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상태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머리로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너희의 마음에 있던 것들은 더러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너희들이 겉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율법으로 알고 있는, 유식과 불법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깨끗해요. 그리고 속에도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라는 거예요. 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네 속에. 그래야 그걸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가 무덤문을 열어놓는 거죠. 무덤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무덤문이 닫혀 있으니까 썩죠. 그 속에서. 무덤문을 닫혀 있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이 무덤문이 열려야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 닫혀 있으니까 이게 썩는 거죠. 우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으로 가둬둘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깨달아진 말씀, 레마예요. 레마라는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부활한 거거든요. 이 속에 레마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속에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나와. 이것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기억들을,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끌어낸다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끌어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끌어내지는 거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은 건 이렇게 누워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죽은 건 누워있는 거. 그게 무덤이고요. 살아있는 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죽는 것은 이렇게 누워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는 거,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 그래서 이게 꼭 뭐 같아요? 이게 이렇게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요,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을. 그러니까 죽는 건 누워 있는 거고 살리는 거, 부활은 이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워 있다 말이에요. 누워 있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워 있다 그러면 죽은 거고, 여러분이 세워진다, 일어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감으면 죽은 거고 소경이 눈을 뜨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온갖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속에서 누워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과 외식과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서 다시 세워지면, 이것이 레마가 되어 내 속에서 살아서 나오면 그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내 속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은 로고스 말씀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레마가.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그대로 율법으로 남아있으면 이것이 죽은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복음으로 증거가 되면 율법이 온전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율법 안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안에서 이것을 죽어서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이 율법으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는 선악으로 먹는 거, 하나는 생명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먹으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것을 생명으로 먹으면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율법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이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부활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뼈가 우리의 속에 가득하도록 만들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가, 내 속에서 정말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 말씀하고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 말씀의 그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가두어져 있지 않고 살아서 뚜껑을 열고 나오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서 가두어 놓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이것을 뚜껑을 열고 말씀을 복음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하는, 겉으로 옳은 행실이 보여지는, 그리고 속에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가 나타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외식하는 거고 불법이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가두어져 있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순전히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내 속에서 그 예수가 죽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믿으시라고. 살아있는 예수, 그 살아있는 예수가 나의 양심이 되고 살아있는 그 예수가 내 몸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사는 거예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나는, 함께 부활하여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편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